오늘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글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의 구조를 또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특별히 멜기세덱 제사장직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 곧 아론의 후예 자손들이 하는 그런 제사장직과 비교하는 장면, 그래서 그리스도 제사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살렘, 멜렉 제덱, 그래서 왕,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멜기세덱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 살렘이란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도시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의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지역의 왕으로서 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영적이거나 또 위치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평가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3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리semble, 곧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꺼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러한 식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엄마가 있었는데 다만 기록이 안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걸로 이제 간주하는 것이 이제 예전의 해석법이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약간 신적인 모습이다. 신적 영역에 속한 어떤 인물, 그런데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미스터리에서한 그 인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딱 두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거기까지예요.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한 인물인데 신적인 어떤 영역의 인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 과한 해석인가, 그냥 그 상태로 딱 넘겨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등장한 멜기세덱은 이렇게 신비한 인물이고 또 하나님과 아들과 닮았는데, 그의 특징이 뭐였어요? 항상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왕적이었고 의롭고 평화로우며 끝이 없는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또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를 위하여 높은 자가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 뒷부분에서 합니다. 레위의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에게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10분의 1을 받았던 대상들이 있는데, 레위의 아들들, 또 제사장 직분을 하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족속들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그들이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또 레위가 레위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럼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장됐냐? 그런 식의 인간관계나 친족관계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얻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여기는 이라고 하면 레위 족속의 방식이 있고, 저기는 멜기세덱의 어떤 방식이 있고, 이게 서로가 좀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른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뜻은 곧 레위 족속도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대표성이 돼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대표성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제사장이다라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곧 율법 계열로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면 왜 또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하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구원이고 정말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이제는 제사장이 누가 합니까? 이제는 레위 족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분이 드디어 나타나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방식의 제사 방식에서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제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유다 족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그는 육신에게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레위 계열의 율법적 제사장 계열도 필요했지만 때가 돼서 세우시는 분은 레위 계열의 인간의 율법을 통한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족속을 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다. 레위와 같이 육신적인 반차가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17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친족을 따라서 아론 계열로 레위 계열로 쫙 세워진 그런 방식의 종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다. 율법적인 계열이 아니다. 율법이 성취를 못했던 온전함을 주는 계열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불멸의 생명, 뭡니까? 부활 능력이죠. 부활 능력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에 젊은이들의 영적인 부흥, 헌신 거기에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멸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예언적 시편을 준 것을 히브리서가 끌고 와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거기 보면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세웠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리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온전하게 못하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 반차로 되어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제사장의 방식으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세요. 그리고 성전도 되세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쭉 풀려나가요. 성전이시기도 하고 제물이시기도 하고 나를 헐라라고 말했잖아요. 제물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더 부르셨냐면 그와 동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자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신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 제물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나를 대신해서 잡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나의 죄를 여기다 전가해서 우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은 이 맹세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인치고 바꿀 수 없는 약속입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의 맹세로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언약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 반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리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예전의 제사장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반차를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때가 되면 죽잖아요. 인생들은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변하거나 변개되거나 반차를 따라가거나 또 늙어서 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 번 제사장으로 끝까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제사장 제도가 생긴 이후로 대제사장이 84번 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제사장들도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워지시고 나서 온전히 그분 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중심,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의 보좌 위와 함께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다스림과 더불어 중보하시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말씀이 나와요. 간절하게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 힘이 떨어졌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간구한다라고 말해요. 그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 중에 가장 넉넉한 사역이 중보의 사역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기도가 있고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영역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중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한 성품이 그의 제사장직에 나타난 거예요. 우월한, 어떤 제사장보다 우월한 제사장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늘 상번제를 드리기 뿐만 아니라 대수속제일에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매년마다 대수속제일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효력 있는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게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그의 제물드림이, 제사장으로서 제물드림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그 한 번으로. 여러분, 지상의 제사장이 있고 지금은 하늘의 천상의 제사장이 있어요. 천상의 제사장은 완전히 이룬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림자가 사실은 지상의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예수님의 수행, 이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에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족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래전에 율법 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때를 위하고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결코 반복되지 않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제물로 드려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침이 되신 것이죠. 수행 자격이 온전히 확보가 되신 거예요. 율법이 약속을 폐지 못하고 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해요. 율법이 약속을 폐지 못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3장. 율법 훨씬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율법보다 탁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기름 부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왕 계열이 있고 제사장 계열이 있어요. 왕은 다윗같이 용사 다윗, 용사의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계열이 있어요. 레위 제사장, 이쪽으로 해서 또 우리를 죄를 사하는 그러한 피겨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그림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으로 사실은 히브리서 7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며 그분을 통해 주님께 늘 나가고 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